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사실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장막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마지막 행사가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갖다가 뿌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수의 근원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갖다가 붓는, 물을 갖다 부어야지만 되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바로 생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7장에서 8장, 9장 이렇게 계속해서 초막절 행사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겠죠. 더 나아가서 8장에서 사실은 이제 그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 죽을 뻔한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서로 치려고 남을 헐뜯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 다툼하는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죄를 알지만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9장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 참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일까. 이게 좀 대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이덕만 목사가 다 안수해가지고선 씻어서 낫게 했다. 대단한, 아마 CTS에 나올 만한 얘기겠죠. 그러나 그런 귀한 일들을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죄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된 존재들이 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하고 보시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제자들은 저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일을 겪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무서운 눈이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뭘 잘못했길래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사람들은요, 다 죄 때문이 아닌가, 뭐 잘못했는가,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지 될 것인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유, 잘났다고 설치더니 저렇게 되는 것 봐. 라는 눈이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바꾸어 주실 것인가? 아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에 이때 주님의 일을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쓱 만져주시면 나으면 되는데 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거기다가 붙여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 과정만 없었으면 훨씬 저는 그렇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지 이렇게 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저는 한 가지 미루어 짐작할 때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누굴 부축을 받든지 아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또 씻고 난 이후에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겠지만 눈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죠. 그러다 보면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또 이 사람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해도 예수님, 그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를 조롱합니까? 할 수 있는 지금 위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실로암 못에까지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저 예루살렘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도 실로암 연못에 가봤지만은 이게 들어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실로암 연못,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있는 뭐 마장 호수라든지 이런 호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처럼 돼 있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일부러 파놓은 못이에요. 거기에 빗물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비상시에 물을 쓰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야, 이거 실로암 못에 가서 그걸 씻어, 그 가서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맹인 녀석이 오늘은 저렇게 눈에다가 뭘 쳐바르고 저러고 다닐까? 뭐예요? 내가 부족하기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자칭 모범생들이에요.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날 때부터 그냥 안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본다고 하니까 뭐예요? 자꾸 아는 체를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꾸 뭘 안다고, 자꾸 뭘 본다고, 내가 한다고. 여러분,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제일 힘든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주 아는 체 하는 환자들 때문에 죽겠다는.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다 알고, 아니 무슨 약이 빠졌네요. 다 자기가 지시야. 의사를 믿고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지 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도 수영 코치한테 순종을 하고 그 수영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야 수영이 늘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제가 좀 수영 좀 한다고 수영 코치가 뭐라고 시키면 어떻게 해요? 딴 거 해요. 삐죽거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떨까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일까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환자.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게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래서 아예 안 봤으면, 볼 수 없으면 겸손할 텐데 뭘 좀 본다고 하니까 자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그 얼굴에 발라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들 중에 군목을 제대하고, 군목 제대하고 나면요, 군대에서는 최고의 사단장하고도 직접 면담이 가능한 것이 군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군종 참모가 되기 때문에 대위를 달아도 사단장 2스타, 3스타하고도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대위 정도쯤 되면 대령하고 만나는 게 최고의 일이에요. 그런데 군종 참모 목사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제대를 하고 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군대 목사님들은요 또 사병들한테 막 시키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하고도 좀 잘 못 어울려요. 적응이 안 되고 오라는 데도 없고. 이 형이 기도하는 중에, 야, 이게 기회다.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찾기 전에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그 수원 그쪽 지역이었어요. 수원 그쪽 저 부원 분당 이쪽으로 이렇게 진 저기 수요일 주일날 이렇게 봐서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나왔는데,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라. 갑자기 목사님이 야반 도주를 하셨어요. 그 수요일 날인데 소식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당황해서 막 장로님이랑 막 교인들이 막 한 3, 40명 모여가지고서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내가 목사인데 가만히.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군대 제대한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쭉 여기 지금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근데 혹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저라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한 김에 뭐 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그러시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의 눈이 그 목사님의 눈하고 딱 맞았어요. 홀딱 반했어요. 이 목사님이라면 괜찮다. 그 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 분당에 가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이상한 거는요, 저 같으면 이 동네에 있는 교회들, 조그마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날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언제 이런 걸 하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찮아 보이는 것에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씻어야죠. 실로암까지 가야죠. 아멘. 그리고서는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것만 알면 요게 비결인데, 이야, 나도 그럴 걸.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해준 분이 몇 사람 더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 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 갔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만 맹인에서 벗어났어요.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못 보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본다고 하니까 못 만나요. 여러분, 신앙도요, 자꾸 안다고 하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안다고,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교만과 실패의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실천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